아멘. 오늘 말씀도 계속되는 아사 왕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14장과 15장에서 아사 왕은 참으로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15장 12절을 보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신실했던 왕 아사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대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지금 유다를 치러 올라온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북이스라엘은 신앙적으로 위기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전 아비야가 베델을 빼앗고 자신들의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자 더 이상 유다로 올라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라마를 건축하기에 힘을 씁니다. 그래서 공격을 시도하죠. 그때 빼앗겼던 베델보다 더 남쪽에 라마를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남유다로서는 참 위협이 되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아사왕은 이번 북이스라엘 공격에 남유다를 도와줄 원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날과 달리 오늘 말씀 속에서는 2절과 같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음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죠. 그렇게 하나님을 찾기로 언약을 했던 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위기 앞에 세상을 의지하며 군사적 도움을 요청하는 아사 왕만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한평생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찾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평안을 누렸던 아사 왕입니다. 그런데 이번 위기 앞에서는 그런 이전의 모습들을 찾아볼 수가 없죠. 도리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승리로 인해 쌓게 된 은과 금을 바치며 강대국 아람을 의지하여 이번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3절을 보면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리고 자신을 도우라고 하고 있죠. 그렇다는 것은 바하사보다 더 많은 은금을 갖다 바치겠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물질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아사 왕이 베나닷을 선택한 결과는 참으로 좋았습니다. 5절을 보면 바하사는 베나닷의 공격 소식을 듣고 라마 건축하기를 포기합니다. 아사 왕은 그렇게 바하사가 도망가고 남긴 그 건축 자재들을 이용해 다음 공격을 막기 위해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죠.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그렇게 일석이조의 결과를 얻은 아사 왕의 결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위기도 그치고 도리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수단마저 갖게 된 것이죠. 지금까지 이야기만 보면 위기를 잘 극복한 선례로 남길 것 같이 아주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말이죠. 그러나 이 모든 모습을 지켜보시던 하나님께서는 아사 왕에게 사람을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고 책망받고 있습니다. 이번 위기 때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라면 아람 왕의 군대를 손에 넣을 수 있을 기회가 되었을 텐데 그렇지 못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아람의 간섭을 받는 위치에 서게 되었죠. 7절과 8절을 보면 의지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에 사용된 히브리어는 샤안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기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세상에 기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기댈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답은 뻔하지 않습니까?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께 기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선택해야 할 행동입니다. 그러면서 계속된 선견자는 이전의 일들을 이야기하며 왕이 하나님께 기대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본문 8절의 말씀을 보면 지난 14장에 기록된 구스 사람 세라와의 전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때 역시 위기 상황이었죠. 100만의 군사와 병거 300대 앞에 남유다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지금보다 더 열악한 전쟁의 상황 속에서도 승리를 경험하게 되죠. 그것은 하나님께만 기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사온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하나님의 눈이 안 미치는 곳은 그 어디에도 없죠. 그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결코 놓치지 않으십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은 실제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한 사람들의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아사 왕도 자신의 삶에서 그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전쟁에서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했던 아사 왕의 행동은 망령된 행동, 즉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어리석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잠시 세상의 지혜로 이득을 본다 하더라도 그것은 헛된 것에 불과하죠. 아사 왕을 모시기 바랍니다. 잠시의 승리와 이득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의 삶 가운데 전쟁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결과를 마주하게 됩니다.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보게 되었죠. 이런 하나님의 책망이 주어졌을 때 아사 왕은 돌이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여전히 망령되이 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먼저 10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선견자를 옥에 가둡니다. 그래도 분이 안 풀렸는지 백성들에게도 분풀이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사 왕에게 돌이킴의 은혜를 허락하셨지만 아사는 지금 그 은혜를 거절하고 계속해서 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던 것이죠. 또한 12절을 보면 아사 왕이 아주 위독한 병에 걸렸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사 왕은 망령된 모습을 취하고 있죠.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삶의 마지막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여전히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왕이 먼저 구하고 의지해야 될 것은 의원들이 아니었죠. 하나님이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사 왕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인지 성경은 더 이상 아사 왕의 시절에 대해 평안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곳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평안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죠. 아사 왕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과 불순종하는 삶 사이에서 여전히 갈등하며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 말입니다. 아무리 위급하며 열악한 상황을 마주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품에 기대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의지하며 세상의 방법에 기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의 자리는 점점 하나님의 평안에서 멀어지게 되겠죠. 그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망령된 삶을 선택할지라도 우리를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죠. 그때 우리는 아사왕과 같이 그 은혜를 거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마음이 아프더라도, 마주하기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마주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평안을 누리는 그 은혜의 자리를 우리가 거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잠깐의 이득에 마음을 빼앗겨 세상에 넘어지지 않도록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만 고정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구하시며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 기대는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며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더 쉬운 길, 이득을 보는 길을 택하기보다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를 먼저 살피며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자꾸 세상의 유혹에 넘어질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돌이킬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넓으신 품 안에 기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평안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